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다르타에게는 되게 특별한 탄생 설화가 있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특별하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하독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무척 신비한 탄생설화고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탄생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종교인 불교의 어떤 가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탄생설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말했다. 첫 대사 이런 것들 일성이라고 하잖아요. 일성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저는 시에서 봤었는데 뭐 누구의 일성, 뭐 하늘의 일성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을 보긴 했는데 일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성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취급받는 이유는 그 일성에 담긴 의미가 다른 여러 쏟아놓는 말들보다 가장 처음 쏟아놓은 말이니 얼마나 의미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른 문장들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것일 겁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성 또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더 부각되었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신격화되었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취급받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또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의 깃틀 뿌리로 삼고 믿는 오죽하면 이름이 기독 그리스도교이겠습니까? 그런 종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아야 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대사가 뭘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다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자들이 후대에 복음서로 기록을 했다면 예수님의 일성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성은 아무거나 막 하지 않았겠죠. 그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라면 그분의 일성으로 기록될 멘트는 고민하고 고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터뜨린 말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서의 첫 대사로서의 일성은 굉장히 의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기독교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사랑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나요? 사랑입니다. 오른뺨 맞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죠. 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런 종교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랑이었을까? 사랑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핵심 가치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천 방안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이냐?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복음서 중에 제일 1호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는데 학자들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과 다른 또 우리가 성경으로 전해받지 않은 다른 저작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함께 또 이제 복음서들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으로부터 생애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니까 여러 면에서 신뢰할 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마가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대사이자 중요한 구절로 등장하는 게 오늘 1장 15절 말씀인 거죠.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가슴에 가지고서 소리내어서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제부터 2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성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신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심지어 이 목사가 지금 과감하게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 중심 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때가 찼고 따라해 주실까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때가 찼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10대 때 교회 나갔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교회에 갔는데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때가 참에 무슨 참에? 때가 참에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때가 참에라는 문장은 저한테 무척 낯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악보집을 보고서 때가 참에,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영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지성을 가진 일반적인 성인으로서 생각해 보자면, 때가 찼다라고 한다면 그 때가 됐다, 어느 시간이 됐다, 이런 정도라는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죠.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 왜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손목시계를 크로노그래프라고도 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요, 뭐랄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랄까,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구분되어져서 성경에 쓰이는데,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제가 이런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어머니께서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30대 초반에 일찍이 홀로 되셨는데 성실히 사신 거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성실히 사시고,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시키고 어느덧 고위원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축하하면서 이제 덕담을 듣는데, 다 장성한 자녀들이니까 어머니의 감사한 마음 반, 또 뿌듯한 마음 반, 죄송스러운 마음 반, 막 이런 걸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그 세월을 참 우리 이렇게 말썽쟁이들 키우시면서 견디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러셨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어디에 여행을 함께 가서 함께 이렇게 딱 산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산책할 때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그 잡은 손, 그 온기 가지고서 이 40년 버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 아버지와 손을 나누어 잡았던 이 부부의 딱 1시간 손잡은 이때의 1시간이 카이로스인 겁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이것은요,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죠. 평생 동안 그 온기가 지속되면서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평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되었다. 또 한 가지 차원에서 카이로스가 때때로 위기라는 의미, 뉘앙스를 띠고 해서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어떤 시간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아니거든요. 되게 괴로운 어떤 일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의 24시간은 평소의 24시간이랑 다르잖아요. 피가 마르고 1분 1초가 막 길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막 지옥 같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카이로스는 또한 위기라고 하는 의미, 뉘앙스로 그런 것을 띠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단어인 카이로스를 가지고서 그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예수님의 첫 대사 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다른 많은 차원들을 건너뛰고 우리의 개인적 차원을 훅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교 신앙을 시작했다, 즉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급진적이고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카이로스를 맞이했던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혼전 임신을, 당시 사회에서 혼전 임신을 한 여인, 그것을 그대로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망치했던 남편, 이제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불명예, 여러 가지 사회적 손해들을 감수하면서 살게 됐던 게 카이로스를 맞이한 2000년 전 젊은 부부였고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막 건너와가지고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을 시작할 때, 즉 카이로스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즐거워하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끊어야 하기도 하고, 그동안 영 재미없었던 걸 재미있게 해야, 이렇게 추구해야 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는 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여러 가지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긴 하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대가를 요구받죠. 적어도 때가 찼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려면 우리도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찼다.
이렇게 때가 찼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멘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장을 입에 올리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한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동시에 문학적으로 또 읽어야 하죠. 여기에 이때 당시에 본문을 읽는 대상은 이 1세기의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2차적으로 오늘날의 우리겠지만 적어도 당시 1차적인 독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왕국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구가하고 있는 그런 제국, 그리고 자기들이 보았던 이웃 나라들의 막 혈투를 벌이던 그런 나라들,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그들 밑에서 막 평생 고생하는 평민들도 있고, 그런 왕국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치라고 하는 단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척 실제적이고 가까이 와 있는 단어였을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영어로 해석하면 킹덤, 그리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왕이 있고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괄하죠.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르기 때문에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죠.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처형, 즉결 심판을 면하고 로마까지 상소해서 흘러갈 수 있었던 거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단어가 우리로부터 영 멀어서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생각하려면 두 가지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돈을 쓰는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그럼 우리가 어디에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 제가 자주 듣는 예여서 또 듣는 게 좀 민망하지만 제 삶에서 너무 반짝하는 아이디어였어서 또 한 번 예를 들자면, 과속 카메라가 저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속 카메라에 영어로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Police Enforcement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어로 경찰의 통치 중, 경찰의 통치권이 미치는 중,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게 저의 인사이트를 팍 이렇게 불을 반짝 켜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막 마음대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 카메라가 통치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몇 미터 전부터 그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속도를 줄이죠. 그리고 그 통치를 거절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거절한 만큼의 대가를, 과속, 초과속 이런 종류의 대가를 치르죠. 이게 딱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힘에 순종한다는 것, 그 원리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원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사랑이라는 곳에 시간과 돈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은 피상적인 언어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 나에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쓰는 시간과 돈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을 빛에 비유했거든요. 예수님 빛과 같으신 분인데 빛의 속성은 무척 독특합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없죠.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대결해서 어둠이 이기고 빛이 이기고에 따라 낮과 밤이 생기고 밝음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없음, 빛의 부재가 어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예수님의 통치권이 행해지지 않는 곳, 그곳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옥이랄까요? 어둠인 겁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빛이 존재하면 그곳은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재는요, 온갖 죄악과 오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면서 또한 완전히 임하지 않은, 종국에 임할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혼잡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본문을 한 번 더 거기 하이라이트에 주목하면서 읽어주시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헬라어 원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척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 난감하고 좀 애매한 까다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요, 매우 가까이 왔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점점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머리 위에 생기는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가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하는 순간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기 애매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그런 단어로가 쓰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하고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임하지 않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중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인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받고 있는 중이고 받게 될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같은 태도로, 이전과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 대해서 품게 되는 의구심으로 그냥 평생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아니면 뭐 저렇게 살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 이런 종류의 어불성설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렇게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제한해 주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천하는 대상이 되어 주기도 하며 나의 삶을 보살펴 주는 동료들이 되어 주기도 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격렬한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측면, 이쪽 측면을 되게 부각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거기에 사명의식을 느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쪽 측면에 부각되어서 마음을 받고 그것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를 집중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야 우리가 온전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라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살아가면 되게 편협한, 그렇게 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런 측면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편협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다채로움, 다양함을 서로에게 맛보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공동체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가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식구죠. 식구라는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밥, 식자, 입구자죠. 가족은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몸매를 보아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밥 먹는데 이렇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할 때마다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또 모여서 주일날도 점심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엄청 애써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제가 괴롭히려고 식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향유하게 되는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밥 한번 먹고 나면 뭔가가 좀 트이죠.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 왜 합니까? 회사 돈으로 한번 먹고 마시자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정서를 공유하고 함께 하나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무척 중요한 겁니다. 진짜 가족들은 늘 같이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심지어는 질환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게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들이 다 가족을 표방합니다. 식구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함께 밥 먹기는 싫어합니다. 함께 시간 나누기는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
정말 빵명이었잖아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저랑 서울에서 집사님 저랑 같이 개척하시죠. 세종 가서 이래가 저랑 같이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빵명이었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저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우리 애들 둘이었는데 제가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 뭐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봤어?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봤어? 이러다가 식사 어떻게 할 거야?를 저희 은사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사 목사님 전에 이 이웃 청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찾아갔을 때 저희는 식사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 고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는 토요일 밤에 뭐 설교 준비하겠지. 근데 아내가 밥 준비하니까 힘들겠지 이런 생각에 그래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은사 목사님을 또 얼마 후에 찾아갔어요.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물어보시다가 주로 저를 표현이 죄송합니다. 갈구는 그런 은사님이셨는데 이거 했어? 뭐 했어? 막 이렇게 막 다그치는 분이셨는데 밥 먹을 거야? 아니요. 저 아내만 고생시킬 거 같아서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확 쳐다보시면서 야, 이 말이 중요해요.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려고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뭐 몇천 명, 몇만 명이라면 안 될 일일 겁니다. 뭐 비용도 비용이고 사람도 사람이고. 근데 정말 작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전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 주의 만찬을 우리가 보잖아요.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전수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떡이라고 번역된 빵을 이렇게 찢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찢음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것이 정말 그 중동지방의 떡은요 이에서 씹힐 때 사람의 생사를 씹는 것과 비슷한 식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보제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날에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살아가자고 하면서 왜 편의에 따라 그걸 피하는가? 그 은사 목사님의 저 이렇게 그 후로 길게 꾸지람과 갈굼이 이어졌는데 그게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어요. 우리가 고생한다고 안 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식사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서 그냥 허기 달래고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 나눠 먹어서 조금 더 친분을 쌓는다? 그 정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원형은요. 이 식사를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내어주는 지금 내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까이 온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일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삶의 시간들을 나누어 가지다 보면은 훗날 조금 더 그 시간의 깊이가 쌓이고 나면 그때는 아마 서로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짧은 문장 속에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저는 오늘요 진짜 한 1%도 오늘 설교해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장종지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은 한 사람으로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을까? 왜 이 공동체는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되었을까라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고 공동체도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공동체가 이 삶은 교회가 바라보는 공동체구나 라는 데 한 가지 합의점이 마련되는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해가며 그 선명한 이해 가운데는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취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그냥 저는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만 기대하는 그런 기독교 친목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밝히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기를 원했다면 저도 그런 집단의 일원이었으면 됐을 일이고요. 이런 추가적으로 이 세상에 또 한 개의 공동체가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고
지금껏 3년 차를 마무리해가는 이맘때 즈음에 돌아보니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아주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죠.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죠.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은 넓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기회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죠.